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다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을 둑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아멘.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박상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욥기 28장은 어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또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욥기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간에 이어지는 변론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변론이 일단락된 이후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욥기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요, 저희가 지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에 있는 내용들이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욥과 친구들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변론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가운데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그러한 내용이 일단락된 이후에 새로운 뭔가의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특별히 욥은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수 있고 하나님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시적절하게 그 지식들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식들을 꺼내어 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의 길이가 짧건 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은, 금, 철, 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은은 광산이 있고 금은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 또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동은 재련하는 곳이 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은, 금, 동, 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가? 사실 이 은과 금, 철, 동을 캐낸다라는 것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이 욥이 살고 있던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은을 캐내고 또 금을 캐내고 이 뭐 철과 동을 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욥이 살고 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족장 시대, 이 족장들이 양을 치고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은을 재련할 수가 있고 또 금을 재련할 수가 있고 또 철이나 다른 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인간의 문명이었던 거죠.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은과 금 이런 광물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지혜와도 같은 문명, 그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은은 광산이 있고 금은 재련소가 있고 철은 땅속에서 캐내어지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룩한 정말 위대한 문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기술들이 다 그냥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다 어디서부터인가 온 것이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들이 있고 좋은 이기들이 있는데 사실요, 우리가 이 만들어낸 것들은요, 엄격하게 발명한 것들은 엄격하게 이 창조된 것과 다른 것들이 있죠. 모두가 다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은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의 발명이고 인간들의 기술이고 인간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거기서부터 인간의 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산물, 그리고 또 은을 캐고 금을 정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다 시작되는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지혜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요, 이 세대는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어디로부턴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위대한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어디선가부터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단지 우리의 기원만 그러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지 않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또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의 시작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만물이 또한 그분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그 순간들을 참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생각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냥 다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한 성도님, 그 성도님의 가까운 친구분 중에, 과거에 알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서 관심 없이 있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목회를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어떤 순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됐더니 또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사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목사님들의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사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국에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비단 목사의 일만은 아닌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신앙인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혜의 시작이 되는 그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둠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네, 이제 그 광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그 광석들을 캐낸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 줄을 하나에 의지하면서 외롭게 일을 한다. 이 모습들은요, 이 광석을 캐내는 일의 그 노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광석을 캐내고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때로는 위험하기까지도 한 일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광석을 캐는 곳이 이제 불로 들끓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도 사람은 줄을 매달려서 광석을 캐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다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의 산물인 광물, 광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합니다. 위험하기까지 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해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는요, 분명히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산을 일구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은 노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이 노동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광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때로는 위험한 일까지도 서스럼 없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얻고자 노력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이나 금이나 철과 동과 같은 것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가치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학력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걸기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꿈꾸고 여러분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쏟아놓는 곳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쏟아놓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 나아가고 그러한 길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땀을 흘리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은이 더 소중해 보이기도 하고 금이 소중해 보이기도 하고 또 철이, 동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들은 다 그냥 순간적인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되지만 그 수고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두구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고 얻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모두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칠 정도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의 능력, 바위를 뚫어서 물길을 내고 눈으로 모든 보물을, 감추어진 모든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강을 두구로 막고 숨겨진 것들이 훤히 드러날 때까지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장애가 있고 막힌 것이 있고 방해가 있고 감추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요, 모든 장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양재에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양재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양재에 갔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첫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벽을 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그냥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인류적인 역사임에도 역사의 사건을 말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 개인에 있는 개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수 있고요, 고통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새벽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바위를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물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강물을 굽어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면 그 감춰진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참된 지혜자의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보화를 발견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는 그러한 소망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꿈꾸며 그 길을 소망하며 땀을 흘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가 눈앞에 있는 큰 방해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이 땅에 사라져버릴 모든 것들, 순간에 지나칠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의 능력과 힘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며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돌아봐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지혜를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